고난주간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지로 뿌옇던 하늘과 대기에 시원한 단비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친밀한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던 뿌였던 것들도 다 사라지고 깨끗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상처를 주께 고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리를 주었느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3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변증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주간 이 화요일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날 유월절을 지키는 수많은 인파로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워 아마 베다니에 묵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어제의 환영과 달리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공세가 퍼부어집니다. 시기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도모하고 있는 장면이 26장에 나오는데 명분 없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으니 함정에 빠뜨려 죽이고자 예수님을 향한 곤란하고 민감한 각종 주제의 질문을 쏟아냅니다. 하나만 꼬투리 잡히라는 것입니다. 전날 성전 청결 사건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 왔는지 역으로 질문합니다. 역으로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이 권세가 왔다라고 당연히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은 분명 이를 신성모독과 종교적 이단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뭐 스스로다라고도 대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폄하하고 무시할 기회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많았던 이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 왔는가를 역으로 질문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에도 읽었듯이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라면 스스로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온 백성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함정을 지혜롭게 피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역시 함정 질문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또 로마의 화폐를 꼭 써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만일 이 인도세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면은 매국노로 몰아서 배척할 계획이고 또 옳지 않다고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으로 고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이 지혜로운 것은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를 피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부활에 대한 질문들, 사두개인과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들, 또 역으로 예수님이 하신 질문들. 종일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받으셨고 또 그들의 어리석음과 거짓됨을 밝히시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변증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왕원 등의 무리와 반복적인 논쟁을 치르셨죠. 도전과 갈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거짓과 위선을 맞서 싸우시며 참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성도된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진리에 대한 도전 또는 갈등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에 맞서 싸우신 것처럼 대항하거나 변증하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변증해야 주님도 심판의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지성과 언변을 갖추면 좋겠죠. 논쟁에서 그러나 누가 옳으냐를 정하는데 꼭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치 않더라도 잘못된 도전이 왔을 때에 그건 아니라고, 잘못하는 것이라고 훌륭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 진심으로 주님과 상대방을 위해서 변호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그걸 설명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변증해서 논쟁해서 이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변호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변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친절과 정직과 용서와 섬김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의 대화 속 믿음에 대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이를 실천할 수도 있겠죠. 나아가서 이제 믿음에 관한 질문 또는 이의 제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의 자세로 기도와 매 순간 의지함으로써 변증의 삶을 삽시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증거하시는 이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주목할 때에,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진리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도전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상대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 인터넷과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와 비판들이 너무나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도전을 받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 이단이나 비성경적 법안들이 통과 시도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혹여나 이를 얘기할 때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스러움을 자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고난주가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진리 되신 주님, 예루살렘에 오르면 마주칠 것이 뻔한 그 불편한 논쟁들이 펼쳐질 것임에도 주님은 또 묵묵히 걸어가셨음을 본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말하는 것이 사람이 불편하고 예민하고 껄끄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 주님을 변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오늘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